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맛비 속에서 오늘도 강의를 계속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시죠. 자,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게 하시는데요. 이 예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은 말로 하는 예언도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예언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언이 참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있는 반면에 거짓 예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되겠죠. 우선 행동 예언을 오늘 에스겔이 또 하게 되는데, 에스겔서의 특징을 보면은 에스겔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동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에스겔은 포로로 거발 강가에 지금 잡혀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3차 포로가 586년에 잡혀오기까지 그 3차 포로가 잡혀온다는 것은 바로 시드기야 왕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유다가 완전한 패망을 가져오지는 않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이제 몇 년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다시 행동 예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2절에 보시니까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 주민이라. 바로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이 귀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행장을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자, 첫 번째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이 포로의 행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가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의 모습, 급박하게 짐꾸러미 몇 개를 꾸렸겠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오는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을 에스겔에게 다시 연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급하게 짐을 꾸리고 그리고 이사하는 그 모습을 낮에 보여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도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 안에 피가 바른 집 안에 있으면서 그 피 양고기와 그리고 선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게 하죠. 그리고 먹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땅 유다를 떠나서 다시 애국과 같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그 경험을 했던 그들이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저녁에 이 행동 예언을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낮에는 급하게 짐을 꾸려서 이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밤에는 성벽을 뚫어요. 몰래 탈옥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몰래 도망가기 위해서 성벽을 땅을 파고 뚫고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급하게 이제 숨어서 가는 거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니까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가 잡혀가고 유다에 남아있던 방백들과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급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이 행동 예언을 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만일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았다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8명의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노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홍수가 내린다고 물로 심판한다고 외치면서 방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크기로 산꼭대기에서 만들어낼 때에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롯이 천사들로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의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죠. 비웃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이 행동을 보면 낮에는 멀쩡하게 있던 그 집을 다시 이사를 하고 밤에는 몰래 성벽에 땅을 파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모습을 미친 사람으로 정신 이상자의 사람으로 봤겠죠.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를 바보로 만드십니다.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드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가 혹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생각으로 보면은 바보짓이요 미친 짓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보처럼 십자가 위에서 꼼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못 박힘을 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너는 왜 너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느냐?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조롱과 비웃음을 했던 사람들은 멸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미련한 듯 나약한 듯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그분은 그분의 고백대로 다 이루는 십자가의 도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에스겔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행동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요.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도 그에 대해서 깨어서 자각하고 회개로 돌아가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떨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동 예언을 또 하게 하는데요. 그것은 뭔가요? 바로 지금 급박한 멸망의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들의 심령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말씀은 그들의 영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레위기 1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잊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더럽혀서 토해 버림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땅을 더럽히면 토해 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더럽힌 땅, 그 더럽힌 땅이 뭔가요? 바로 자신의 생명인 그 심령을 더럽히는 거죠. 옥토의 땅을 더럽히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은 토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하고 또 마음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에스겔서 1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